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 소망을 거기에 온전히 두라. 집중하시고요.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소망을 거기에 온전히 두라.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번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사람들이 소망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뭔가요? 소망은 뭔가를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미래를 향해서, 소망은 항상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뭐를 믿느냐? 소망은 미리 앞날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세상은 얘기하나요? 성공하라고 합니다. 성공. 무조건 성공하라고 합니다. 성공해서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해서 쉬고 여행 다녀야지. 이게 소망입니다,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맨날 들리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고생해서 그런 쉬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면 아들 자식, 아들이 우리 요 대학원만 졸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그렇게 거기다 소망을 걸고 삽니다. 아니면 재산에다가 모으는 것, 불리는 거 좋아합니다, 사람들. 그렇죠? 거기다 소망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소망 있으십니까? 소망 있는 사람들은 소망의 얼굴에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면서 아주 대단하게 잘난 줄 알고 사는 그런 인생들에게, 어리석은 인생들, 소망을 여기에 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말씀 들어야죠. 안 들으면 뭐하러 말씀합니까? 아예 들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씀 뭐 귀에 어떤 이런 인텔렉추얼한 거 그냥 마음속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도 반응입니다. 그렇죠? 소망을 여기에 두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 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거기다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거기다 두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의 구원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큰 것입니다. 구원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고 감사한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영원히 찬양할 것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지금도 입이 안 떨어지는데 나중에 떨어질까요? 그렇죠? 영혼의 구원의 광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내 온 세상을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온 세상보다 더 큰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공, 돈, 여행 다니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온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유크레인에서 우리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하고 또 레바논으로 전쟁이 번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거기 한국 개입할 수 있고요, 미국 개입할 수 있고요. 지금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성경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에 들어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하여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이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예언했습니다. 구약은 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가 이제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그분의 고난과 그리고 그분의 그 subsequent glory, 영광, 후에 오는 영광,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언하고 증언했습니다. 온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1세기 성도들, 여러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로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어려운 분 있으십니까? 애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자식이 너무 속을 새겨요. 아니면 사업이 지금 너무나 밑바닥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부부 관계가 너무나 엉망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 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할까요? 이 크신 긍휼, 그 크신 긍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산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오늘 본문에서 1장 13절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보라 하라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종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거는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고 진짜 말 안 듣고 나는 말 잘 듣는 사람이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 말 잘 듣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기가 센지 몰라요. 인간들은요. 얼마나 그 프라이드가 센지 몰라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을 키워봐도요. 그냥 알아서 잘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그러므로 여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고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먼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정말 masterfully 잘 설명합니다.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 같이 진짜 복음을 확실히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통째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11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부를 원합니다. 이해하시죠? 11조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어휴, 그 억지로 번 거를 10분의 1씩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11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분의 전 인생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가진 거 다 예수 하나님 거예요.
싶으세요? 아님 말든지. 네, 아님 말든지. 예수님의 주인이시면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은혜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생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게 존 스타트 목사님이 하신 것 제가 갈라디아서 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들은 그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요 짧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3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하라.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게 언제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 믿어도 오십니다. 안 믿어도 오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우리말로는 그냥 바랄지어다 그랬는데 set your hope, 소망을 거기다가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다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다가 소망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소망을 안 두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혹시 기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니면 나 준비 안 됐는데, 지금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나 구원 받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나 구원 받는 건가?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나갈 준비가 됐는가?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맡아 놓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면요 절대로 빼앗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하지만 내가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맡아 놓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오류입니다. 그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 가져다 주실 은혜가 영원한 구원인데 그것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온전히 소망을 두라. 우리말에는 그게 그냥 바랄지어다 이렇게 나왔는데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hat will be brought to you.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구원과 그 은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하나도 어플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너희가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너희의 소망을 거기다 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 소망 어디 있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진짜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술 마시고 그냥
인생 그냥 포기하고 생각이 흐려지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온 세상이 다 술이 말이죠. 술이 온 세상에 그냥 넘칩니다. 넘칩니다. 우리 한국은 술의 나라입니다. 술의 나라.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망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근신하여의 그 뜻이 뭐냐면 be sober minded,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잔은 괜찮잖아.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 잔은 괜찮잖아. 맨날 이런 소리예요. 아,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취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취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해 간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수단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수단이라는 나라는 35년 동안 싸웠습니다. 우리 6.25가 3년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35년을 싸웠습니다.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35년을 전쟁했습니다. 그 나라에 갔는데 학교도 없고 전쟁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뭐 전기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원한 술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질서도 없고 치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원한 맥주는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세상은 미친 거예요. 이 술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소망을 거기다 두라. 그게 메인 동사입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망 어디다 두고 계세요? 우리 자식 잘 돼가지고 자식이 나한테 뭐 보너스 타가지고 여행 보내주는 것. 맨날 그런 자랑들 들려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만나 만나서 하는 자랑이 그런 자랑이에요. 자식이 보너스 타가지고 여행 보내주는 것. 그게 자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온전히 그 은혜에 두라. 그렇다면 믿는 거하고 소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으면 같이 있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있으면 같이 있겠죠?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다. 말이 됩니까 그게?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갑니다. 성경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이 가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골로새서 1장 4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 뉴하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한다고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의 사랑에 관해 들었으며. 들으셨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성경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여기 한 번에 다 얘기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늘에 있는 천국 구원의 소망이 있고요. 그러면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 복음이 들려야 그렇게 됩니다. 아니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러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도를, 교회를 사랑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 이 열매를 맺는 자가 자라는도다. 온 세상에 지금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베이사이드 선교 세컨드 세메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면 이게 우리 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저기 있는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삼원각 옆에서 합니다. 삼원각요. 삼원각 가십니까? 삼원각 광고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옆에서 합니다. 멀리서 하는 거 아닙니다. 12월 달에는 아프리카 갈 건데 거긴 좀 멉니다. 하지만 베이사이드는 바로 여기입니다. 요번에 새 학기를 시작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온 사람들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인데 꼭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존 장로님이 얘기하는데 무슬람이래요. 무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시네겔에서 온 그 사람, 그 남자 이름이 뭐죠? 네? 세우나. 세우나? 예, 세우나. 시네갈이란 나라에서 무슬람이에요. 무슬람 사람이 2명 있어요. 근데 뭐 가르쳐 준지 아세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그거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스네갈 사람들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카자흐스탄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베네수엘라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콜롬비아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사,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분을 믿기만 하면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생, vida eterna. 저도 배웠어요, 스페니쉬. 영원한 생명을 가리킨다고 그랬더니 저 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이렇게 들어요. 진짜 조용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전해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것.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소망 있으십니까? 내일도 미래고요. 10년 뒤도 미래고요. 죽은 다음도 미래입니다. 소망 있으십니까? 죽은 다음을 향해서 소망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구원받아야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믿음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 소망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소망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다 상관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진짜 믿음 있으면요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그래 잘 되길 바래, 기도할게,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가짜들입니다. 정말 진실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소망은 앞날에 믿는 것입니다. 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금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소망은 앞날에, future에 믿는 것입니다. future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future hope. 제가 카카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기다리노니, 미래를 기다리노니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person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이 주는 그런 복을 믿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 결혼이 온전해질 거야, 그걸 믿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Person of God. 그분 앞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좀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조금씩 눈동자가 지금 흐려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 펄스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은 허튼 소리를 안 해요. 그분은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요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요랬다 저랬다 해요.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 등 돌아서 그냥 팍 뒤에서 찔러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왜? 내 이권 때문에. 그게 인간들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던 아내와 남편들도 그 이혼할 때 보면은 무섭습니다. 다 돈입니다. 나중엔 다 돈입니다. 무섭습니다, 인간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구원인데, 택하심을 받아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다 정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거기다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구원, 거기다가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랬다 저랬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소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제가 한번 여쭐게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를 믿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누가 아파도 우리 늘 아픈 분들 있죠. 누가 아파도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깨끗이 날 것입니다. 내가 이미 헤어졌어도 저 사랑하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소망이 생겨요. 여기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진짜 이를 악물고 서로 그냥 경쟁하고 죽이고 전쟁하면서 싸우는 그 땅 따먹게 하는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죠. 전쟁 땅이에요. 땅 이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쟁은 다 이권이에요. 인간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지저분해요. 근데 그 전쟁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오실 때 추수감사절이 이제 한 몇 주만 있으면 오는데 추수감사절 올 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한번 좀 아멘 해보시겠어요? 화나셨어요? 이렇게 말들을 안 하시죠? 아멘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추수감사절 오죠? 예수님도 오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길 바래요. 예수님 오세요. 만일 그게 거짓이라면 성경 전체가 거짓이에요.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 전체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완전히.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 정말 성경 전체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하기 원하는데 이게 좀 긴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떻게 바쳤는지 제가 지난주인가 그거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왜 시험을 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더러운 걸 갖고 사니까. 믿음의 더러운 것들을 갖고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더라. 믿음으로 자기가 생명보다 귀한 것을 드렸어요. 우린 11조도 벌벌 떠는데. 좀 11조 내라는 얘기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드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도 인생 드리셔야죠. 그래야 그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이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 조상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렇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만일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타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죄가 다시 아들로 태어날 걸 믿었어요. 그 믿으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별로 없네요. 큰일 났네요. 우리가 관에다 묻어갖고 우리 묻는데 마지막에 부활할 때 그 다 썩은 것들이, 썩은 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생명으로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을 부르시는 것을 믿었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있으면 반드시 인생을 드려요. 아니면 안 드려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다음에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against all hope, 진짜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저가 바라고 against all hope Abraham hoped and he believed. 믿으니까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아니면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종교 생활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하나 기쁨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들 바치라고 그랬는데 더 견고해졌어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서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삭은 아버지가 100세고 엄마가 90살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즉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한 아들이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만 태가 끊어져도 끝나는 건데 둘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적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저 아들이 다 죄가 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아무리 다 없어도 하나님은 다시 부르실 수 있다. 그걸 믿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소망을 저는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었으며 그러므로 그것을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서 죄가 돼 버려도 하나님은 다시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치사하게 살지 않아요. 이 상에서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에게도 위함이니 곧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 4장 25절. 예수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누가 내어줬죠? 예수님을? 아버지가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다. 우리는 벌벌벌벌 떠는데, 하루 바치는 것도 벌벌 떠고 11조 바치는 것도 벌벌 떠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느니라. 그분이 부활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주신 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주의 종이 여러분한테 말하는데 저 좀 한번 보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소망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놀러 다니는 거? 부부관계? 자식? 돈? 정신 차리십시오. 모든 이런 소원들은 다 무너질 모래와 같은 것들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오직 그에게 온전히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끝까지 버티다가 멸망으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긴 그런 두루마기 같은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면 이 속옷이 거치장거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띠를 매고 벨트를 매고 그 긴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다리를 걸리적거리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전혀 딴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혀 딴 생각하다 여기 나타나십니다.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하나님하고. 그렇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는 말은 뭐냐면 being sober minded,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베드로전서에 이 being sober minded, 근신한다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것만 설명할게요. 4장 7절하고 5장 8절입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들리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더 벌어야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취하지 말며 기도하라. 저는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취해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신하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Imminency of coming of Christ. 언제 오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soon.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건가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오늘 나가서 헝클어니 취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만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무엇 하시겠습니까? 자식들이랑 여행 가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초대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요 코너만 돌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제 시간에 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기도와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자꾸 헛것을 보는 것입니다. 헛것. delusional하게 만듭니다. 헛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헛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감각해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자꾸 취하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십니까? 표정에 감각이 없는 분들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콧방귀 껴요. 다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콧방귀를 껴요. 스카프 한다는 말 아세요? 스카프. 인간들은요,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이 말할 때 콧방귀를 껴요.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합니다. 세상에 취하는 거죠.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여행 다니는 거에 취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등산 여행. 이거 취해버려요, 완전히. 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두 번째 근신한다는 말은 5장 8절에 나옵니다. 근신하여서 깨어있으라. 너희 큰 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사자를 좋아해서 좋아합니다. 사자를 좋아하거든요. 사자는요, 조심조심 옵니다. 아십니까? 사자는 스프린트를 100m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슴 같은 것들이 막 빨리 도망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으려면 가까이 와야 됩니다. 가까이, 그 잡으려는 사슴한테 가까이 숨어서 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성도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근신하고 있으라. 너희 큰 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자는요, 어떤 먹이를 찾냐면 동떨어져 있는 먹이를 찾습니다. 교회는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자꾸 동떨어져 있는 사람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것들, 태어나자마자 다 뛰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가고 다친 그런 물소들, 그런 걸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쉬우니까. 사자는 그런 것들을 먹이려 합니다. 마귀가 누굴 먼저 노릴까요? 동떨어져 있는 자들. 지금 다니면서 지금 살금살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양들은 양들과 함께 있고 목자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자가 마귀인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인생을 싹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취하지 않는 것인데, 취하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그레고페이. 그게 뭐죠?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요, 사람들이요. 기도하라 그러면 좋은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이 올 때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됐죠? 등은 들고 있었어요.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름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기름을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처녀들한테.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이 이거 우리한테도 부족하니까 가서 빨리 세븐일레븐 가서 빨리 사와라. 카스코 가면 파니까 빨리 가서 사와라. 살아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약한 자들, 동떨어져 있는 자들, 그리고 헤매는 자들을 찾고 있느니라. 마귀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모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아멘이 안 돼요? 아멘. 살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희 소망을 그곳에 두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취해가지고 막 허튼 소리 하면서 헛소리 하면서 살아갑니다. 밤낮 헛소리 합니다. 밤낮. 야, 주일날 놀러 가니까 좋더라. 헛소리들 합니다. 하나님 뭐 괜찮더라. 그냥 잠시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소리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근신하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 눈동자에 그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은 믿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없어요. 맨날 불안해요. 그런데 그분 믿을 만한 분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만 한번 아멘. 아니면 그분 떠버린가요? 속이는 자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진실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하고 마음을 바꾸고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결혼해놓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신실할 거라고 그러놓고 1년 2년도 못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지금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구원의 은혜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어딜 뭐로 나타나요? 여러분의 인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지 안 믿는지가 우리의 인생으로 다 나타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분들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아편들, narcotics,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막 버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코웃음을 던집니다. 이 기차에서 이제는 내려야 되는데 하다가 끝납니다. 인생들이. 내려야 되는 건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알면 내렸는데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내리는 거예요. 이 기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이 기차 타면 분명히 망하는데 계속 타고 가버려요. 언제까지? 무감각해질 때까지. 무감각해져요. 자꾸 불순종하면은요. 우리의 적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시간 있어. 걱정하지 마. 시간 있어. 천천히 해. 네 아들 걱정하지 마. 천천히 때가 되면 돌아와.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이런 거짓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 30, 40, 50 예수 완전히 떠나도 속수무책.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에게만 여러분의 소망을 완전히 픽스하십시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분들, 혹 이곳에 있다면 예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시간 있네? 너 거짓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그 영원한 구원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요. 마지막에 뭐가 적혀 있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가 적혀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 거로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그랬더니 성경이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 해요. 성경이 아멘. 성경이 증거해요. 성경이 여기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